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저지난주에 두 주간 들은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이시고, 또 그 말씀은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왜 말씀이냐니까, 사람이 자기의 뜻을 전할 때에, 뜻을 전달할 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뜻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뜻이기도 하시지만, 진리이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 진리가 계시고, 또 오늘 또 살아 역사는, 현재도 역사는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할 때에 보배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두 가지로 제가 예를 드렸는데, 첫째는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냥 떼어놓으시고, 우리가 두 주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겁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2차 포로, BC 598년에서 7년에 포로 잡혀갑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물론 환상 중이죠. 성령으로 들어가서 골짜기 보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뼈는 전사를 했던 뭘 했던 간에 객사해가지고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뼈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묻습니다.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잖아요. 이 사람아 뜻입니다. 이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뼈들이 탁탁탁탁 소리 나더니 이 뼈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기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가 생기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는데 살아나질 못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육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죽은 시체와 같고, 그때 포로 잡혀갔으니까 죽은 생명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1900년간 나라 잃고 헤매다가 이제 1948년 5월 16일로 독립, 5월 15일 독립합니다. 16일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독립한 이튿날 전쟁이 나잖아요. 그때 이집트가 중심에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땅을 사서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제 독립했는데 오늘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것이 너무도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는요, 옛날에 강대국인데 이스라엘 전쟁 주도를 하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후진국 돼버렸어요. 이집트 후진국 돼버렸어요. 옛날에 성경 뭐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집트 사람들 참, 첫째, 공항에 가면은요, 가방 그냥 놔두면 화장실에 간다고 요 가방 놔두면 그 없어져 훔쳐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공항 직원들도요, 할 수 있으면 $1 달라고. 참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같은 명동 같은 거리에도요, 카이로 있잖아, 카이로. 그 보면요, 도로에 교통 질서 없습니다. 우마차 같이 당기고 차하고,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막 그냥 지멋대로야. 후진국이야. 그리고 볼펜 하나 가져가면요, 학생들이 막 환장을 해. 환장이 뭡니까? 창자가 뒤집어지는 환장이에요. 말도 못해. 우리는 성경 가잖아요. 애굽이 이렇게 강대국인데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다. 왜? 이스라엘 맞서서 전쟁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주도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 위에 큰 군대가 돼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한 800만 정도로 봅니다. 지금은요. 근데 지금도 계속 시온으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비행기 표값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줍니다. 계속 이스라엘로 지금 시오니즘, 이스라엘 돌아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가정도 살아나고, 죽을 사업도 살아나고, 죽은 주식도 살아나고, 또 뭐 살아납니까?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 읽어주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예, 우리 이 사건도 우리가 뭐 다 알고 두 번이나 제가 읽었는데, 앞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대언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도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의 감동. 요건 좀 대조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남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고 해서 이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유명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미문이라는 것은 미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 문에 앉아서 그 성이니까 여러 가지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뭐 어문도 있고 고기 들어가는 문도 있고요. 분문, 분 알죠? 그 나가는 문도 있고 문이 다 있어요. 그 문을 좀 아시려면요, 남한산성 가보면 조금 문들이 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국을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이 와서 내가 금과 은은 네게 줄 것 없는데, 돈은 없는데 내가 네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게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루에 3,000명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북한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김익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깡패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했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저 가다가 이 길거리에서 늘 이렇게 국을 하는 안전병이 있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그 기도회가 안 일어나면 자기도 창피하니까 그 사람을 안아다가 저 골목에 데려다 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안전병이 때문에 다시 도전 받아가지고 김영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했죠. 그 문제 놓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능력 받아가지고 얼마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지 부흥회 할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안수기도 못하니까 운동장 같은 데 불러 모아놓고 새끼 잡으라 그래놓고요. 쭉 새끼 잡으면 거다가 안수기에다가 병들이 낫고. 저는 그 박재봉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 박재봉 목사님은요 18인가 그때에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붙들리면요 순사가 잡아가서, 그때는 순사잖아요. 일본 순사 잡혀가면 온 가족이 고문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키가 2m 되는 수수밭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그것도 불안해가 안 돼가지고 짐을 사서 강원도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금강산 그 바위 굴 거기에서 자면서 솔잎을 먹어가면서 그 젊은 청년이 10년간을 조선 독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제가 중간에 뭐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제가 75세 때 그분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75세인데도요 일주일간,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부흥회 하시는데요 아주 짱짱해 그냥. 근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한다는데 병든 자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날 마치니까 금요일 저녁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철학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전부 다 병 낫기 위해서 철학 기도를 하는 거야. 전부 다 와서 이제 사는데 교인들이 철학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 와서 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부시시해서 머리는 할렐루야 올라가고 막 엉망으로 뭐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 나오시더니 뭐 굉장히 또 보수적이잖아요. 나오시더니 자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자세가 이러냐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방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흥사가 이제 그때 목사님 사택에 방 하나 작은 방에 그 계셨어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 박재목 목사님인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분이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눈썹이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그걸 우리는 호랑이 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성격이 괴팍해요. 괴팍해. 누가 보고 들어 눈썹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 조심하세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 사이 보면 안 돼. 괴팍해. 혹시 또 여기 그런 사람 있나? 없어 여기는 지금. 그럼 목사님도 지금 민망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청년회 회장했거든요. 청년 회장님 부흥회 내가 앞에 찬송을 인도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내가 그때 찬송한 게 왜 인도할 수 있냐면 내 아는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보고 가보라 그래요. 나보고. 왜냐면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데려오라, 모시고 오라 그래. 그래 가다가 교회 바로 뒤에 사택이 있는데 가면서 저 목사님 뭐라고 내가 모시고 나올까 하면서 잠깐 속으로 기도하다가 문을 놓고 그랬죠. 목사님 하고 문을 여니까 들어오라 그래. 문 열어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목사님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목사님 용서하시고 나오시죠. 나보고 툭 집에서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청년이 그런 말했으니까 허물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센 말입니까?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왜 용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일일이 안수 안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일일이 안수 받지 말고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안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다 환자들이 있는데 손 들어져서 다 기도하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는 거 같는 거야.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곳이 다 낫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한데 그 기도가 얼마나 내게 막 꽂히고 믿음이 오는지 그날 환자들 100% 다 나서 본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이 안수할 때 이걸 갖다 목을 막 비틀치고 막 씩씩거리고 꽉꽉 꿀리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거라도 한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김 장로 알잖아요. 목사가 기도 안수 같이 내고 같이 하는데 얼마나 몸무게를 얹었더니 목을 비틀더라고. 몸무게 얹어가지고 내가 몸무게 얹어가 머리 얹어가지고 안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사뿐사뿐해요. 그 생이한 동 능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다 막 배로 쑤시고 막 두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손 안 떼고 안수도 안 하고 여기서 탁 기도하는데 그날 환자들이 100분 나서 보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재봉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 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게 가려서. 그게 가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도 가끔요, 전에 한번 내가 핸드폰 쓰니까 카톡이 안 왔는데도 맨날 1번 하나 왔다고 맨날 사인이 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나 우리 박 목사님 물었어. 박 목사님 이거 왜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껐다가 다시 켜면 없어진다 그래. 카톡은 내 선생님이야. 그래서 다 껐다가 켜니까 없어져 버려. 왜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냐? 껐다가 켜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따가 말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나 이 지금 설교 후반부나 다음 주로 계속 하도록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태초는 창세기 나오는 태초가 아니고 천지창조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전,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제2위가 성자 예수님이 2위인데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라는 것은 원어에 판타라고 돼요. 판타. 여러분 혹시 뭐 판타지라는 말을 들어봤죠? 판타지. 이 판타라면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 이 만물은 뭐가 만물이냐면 모든 물질계와 영계를 합해서 만물이라고 해요. 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게 다 만물이는 겁니다. 이 만물이. 자,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라는 것은 지금 물질계 보이는 물질이나 영계나 또 시간이나 공간 모든 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 예수님으로 창조했다는 말도 된다 이 뜻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띄워 주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말만, 이 말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 창세기 우리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런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뭐냐? 여기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한 영적인 생명을 영생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근본은 그리스도이시다. 생명. 우리들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배터리 같은 생명이죠. 배터리. 우리가 핸드폰에 충전하면 100% 충전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튜브 많이 듣고 뭐 많이 쓰면 또 이게 100%가 없어지잖아요. 따라 없어집니다. 특히 그 운전하면서 뭐 그 지도 켜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참 가다 보면 나중에 희미해지면 없어집니다. 그게 오래 가다 보면은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요, 본래 한 120년 정도 살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하도 몸을 망가뜨리고 먹지 말아도 먹고 무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감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100년 못 살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데 우리 생명에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모래시계처럼 우리 생명도 그 생명선이 있는데 그거 다 따르면은 죽습니다. 그 생명선이 따른 게 생명선을 우리는 뭐냐면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텔로미어 거기 다 따르면 거기 죽는데요. 그게 텔로미어를 천천히 가게 하는 식품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뭔가요?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했는 말 계속 해야 돼. 유자의 그 성분이 있다. 유자의 그 텔로미어를 천천히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자는 국물 먹지 말고 국물도 먹고 건더기도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또 잊어보세요. 근데 또 이야기할게 나중에. 텔로미어 따라합시다. 텔로미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내세 가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면 영원 안 살고 죽으면 없으면 괜찮아. 고통이 없는데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영원토록 고생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 그 생명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느냐면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가 오는 것도요. 한전에서는 전기가 전선이 연결되면 불이 오잖아요. 이렇게 잘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빛은 빛은 뭘까? 빛이 뭘까? 예수님 빛이라 했는데 빛은 어떤 빛이냐? 빛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의미는 하나는 이 밝음, 광선, 이 지금 바른 거 빛 이런 것도 빛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에요. 세 번째는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계시가 없어질 때.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간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인데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고 하는 계시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이라고 그래요. 어둠이에요. 왜? 하나님 계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계시가 오면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계시면 우울증이 사라져야 됩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집니다. 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그런 게 있느냐? 그 이야기는요.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게 예수님과의 가림막이 생겨가지고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가림막이 생겨가지고 가림막을 없애는 게 뭐냐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회개는 어떻게 회개하느냐? 에레미야 예가 3장 41절에 보니까요. 마음과 아울러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과 아울러 하나님께 손을 들자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손을 들자는 것은 마음으로든 또 내 행위로든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지배받자.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로드, 퀴리어스, 주군이 된다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잘 안 되고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니까 가림막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가 독립하려는 게 그게 죄가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근래 있었던 정치 이야기를 하나 끌고 오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나경원이라는 사람 알죠? 나경원.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했고 나경원 그 사람도 그러니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몇 번 떨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고시 공부를 굉장히 같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옛날에 아주 그냥 친한 사이였고 그 나경원 씨 이야기는 우리 고시생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짱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짱이었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모임에서도 항상 좀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봐. 보수 기질이 있는가 봐요. 짱이었다. 그 정도로 친하고 나경원 씨 남편이 판사인데 남편하고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옛날에 친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나경원 씨인데 큰 직책을 임무를 부여했잖아요. 그 저출산 부위원장,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 그건요
대단히 높은 자리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위원이 장관들이랍니다. 위원들이 장관이고 그 위에 있는 게 부위원장이가 장관보다 높은 자리래 그게. 그리고 그 위에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위원이 장관이래요. 직책이 높은 직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후 대책 뭐 대사고요.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나경원 씨가 다른 마음을 가진 게 아닌데 사람이 좀 뭐랄까 주변 머리가 없다든지 뭐 좀 생각이 깊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 씨가 뭘 실수했냐면요. 언론에다 발표하기를 앞으로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게 이제 결혼하면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어떻게 주고 이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뭐 신부하고 수녀하고 뭐 중들도 이제 뭐 결혼하니 돈 받으려고 뭐 이제 안가는 이제 그런 농담 비슷하게도 나오고 그 이게 이제 이런 말을 대통령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생각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론에다가 내가 그걸 들다 본다 이랬거든요. 들다 본다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말을 탁 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 의중을 한마디도 물어보도 안 하고 언론도 없고 자기가 불쑥 그런 말을 아니 제일 위원장이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자기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썩 말을 내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안 하시는 그거 주의해야 된다고. 여기가 이것이 여러분 적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문제가 된 사탄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독립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느끼고요. 왜 자기 소리 내거든. 자기 소리가 내면 이건 대통령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은 정책이 있다면 물어보도 안 하고 한 번은 자기 생각을 불쑥 말을 해보면 다음에 정책을 펴는데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안 돼봐서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대통령이 상당히 신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뭐였냐면은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받는 게 아니라 해임을 시켜보잖아요. 해임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임무를 해촉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건 강도가 사표 수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보다 센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해제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했냐면은 대통령이 볼 때는 나경원 앞으로 그 국민의힘에서도 대표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째 나경원 씨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을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백의종군하고 납작업돼 여기서 자꾸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 잘못했다고 죽은 듯이 있어야 되지. 대통령 내가 생각이 짧았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소리 내면 저 때는 뭐냐면 나중에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나눠지는 겁니다. 또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꾸 딴소리 내는 거야. 예수님 뜻도 안 물어보고 제천에서 말 안 들어.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빛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근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문제가 이게 사탄이 천상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에덴 동산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예화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경원 씨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가 뭐 그분들하고 친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를 빌려서 오늘 우리가 뭐가 죄다는 거, 왜 우리에게 빛이 안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이 안 나타나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내가 딱 예화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머리 속 닿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통령이 안 돼서 그러는지. 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죠. 여기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자라. 여기에 빛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밝음, 광선, 하나는 에너지의 근원, 하나는 하나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척 빛이란 말을 나오는 건요, 우리가 어둠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계시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공황장애 물러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은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직책은 목사고 장로고 전사고 다 이런데 왜 이 말씀의 권능이 빛이 안 나타났느냐? 원인이 가림막이 가렸는데 가림막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딱 표현했다, 한마디로 표현했듯이 나경원 씨와 윤 대통령 관계, 그 문제를 지금 내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항복하는 거예요. 마음과 손을 들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손들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 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마음과 손을 들어 회개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믿음의 관계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 받는 핵심이고 하나님의 복 받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 그 관계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못하더라도 실수해서 못하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못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실수해서 불순종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지배받기를 기도하고 항복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인으로, 주군으로. 예수님이 주군이면 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되는 권세라는데, 자녀 권세. 여러분 제가 이제 비유를 합니다. 권세란 말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경찰들 보면은 특히 뭐 정경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제 나이에서 보면 참 어리거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애들이잖아. 참 젊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위문 편지 쓸 때 국군 장병 아저씨는 굉장히 어른이었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국군 장병 아저씨는 애기요. 자기 위주는 볼 때. 그러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경찰 아저씨가요, 나이가 어려도 이제 예를 들면 20몇 살, 30살 되더라고요. 호랑이 딱 불고요, 탁탁 하면 그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에 준 권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가 100차가 오면 따라오면서 4854, 4854 우측을 써야 돼. 그 사람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나라에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써야 돼. 맨날 많은 이야기는 못 듣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다른 이야기 할게요. 옛날 계란 장사가 교통 위반, 이게 법 위반했어. 그럼 계란 뭐 팔아도 돈 얼마 안 남는데 10,000원 주긴 아깝고 해서 경찰하고 딜을 합니다. 5,000원만 주면 안 되냐? 5,000원 달라고 그래. 찾아보면 5,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을 줘서 5,000원 그 사람 돈 달라고 그래. 경찰 잊어보고 그냥 간 거야. 계란 장사 따라가면서, 계란 장사도 스피커 있잖아요. 경찰차 우측으로 따라갑니다. 5,000원 안 것을 줄 가던 계란 장사 조심해야 되죠. 스피커 달려있단 말이야. 그것도 방송하고 간다고. 여러분, 경찰 여러분 서라 하면요, 나라에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야 된다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보면 젊은 사람 많잖아요. 조사받을 때 예를 들면 야당 대표인데 지금 새파란 젊은 검사가 질문하고 조사받으면 응해야 됩니다. 왜? 나라에 준 권세가 있거든요. 옛날에 아는 분이요, 그런 이야기도 검찰 조사받는데 검찰이 뭐 얼마나 몰아칩니까? 얼마나 이리저리 몰아치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분이 막 그랬답니다. 내가 6.25 때 전쟁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할 말이 없으니까. 최원호 장도 그랬답니다. 네, 이야기해 주더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성질함 냈다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때 자네는 그때 어디 있었냐고. 나도 안 했다 이 말이거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검사가 나이가 어려도요, 나라에 준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호루라기 불면 서야 돼. 16톤 트럭도 서야 된다고. 총리차도 서야 돼.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인데 권세가 나타나냐? 가림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림막만 없애면 나타납니다. 우리 애기들 중에도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몇 아이는 들어봤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더래. 그런데 다른 사람 들으면 애기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지만 나는 그 믿음으로 보는데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비도 멈출 수도 있고요, 태풍 올라오는 것도 물러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입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게 권세가 있다. 권세인데 권세가 안 나타나면 아까 내가 문제인데 가림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시고 생명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시는데 이걸 누리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김광훈 권사님이 그 손녀 옛날에 예은이하고 예진이 큰애고 예진이를 얻고 맨날 저녁마다 우리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은 저녁마다 이렇게 밑에서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고 하니까 애가 그걸 본 거죠. 그때 조그마한 애가 엎어 다녔으니까. 그래 저 고모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 막 이러는데
예진이가 고모 배에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서 버렸어요. 왜? 어려도 권세가 있거든요. 해보시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업을 막아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또 손님이 많이 올지어다. 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있는 권세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라고. 가락지에 이르게 부흥을 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러면 명령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 우리가 호루라기 다 갖고 있다고. 불면 다 서야 돼. 아멘.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다음 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한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